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순복음교회 식구들, 성도님들 잘 계시는지요? 자, 오늘 이 예배 영상은 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르헨티나로 가기 전에 미리 녹화를 해둔 영상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학생부 수련회는 끝이 났을 테고 학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학생들의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약속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구약성경 76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3페이지 욥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763페이지 욥기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소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자, 오늘은 욥기 세 번째 시간 믿음이란 그런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욥이 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욥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계교로 모든 것을 다 잃고 심한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믿음이 더욱 완벽하게 돋보이는,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을 보시면은 지금까지와의 분위기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그런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보셨지만, 자,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대요. 자, 생일을 저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쭉 그 얘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했다면, 그날이 아예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테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통, 고난도 겪지 않을 텐데, 지금 이런 탄식을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는 같은 얘기인데 어찌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다면 오히려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만약 그렇게 죽어서 나왔다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13절, 내가 평안히 누워서 그냥 자고 쉬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죽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저 세상에서 그냥 편안히 있었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어찌하여 생명을 내게 주셨냐? 라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탄식을 하면서 이 3장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1장, 2장에서 봤던 욥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1장과 2장에서 욥은 어떤 고난에도 끄덕없이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죠.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아주 심각한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 1장과 2장에 나왔던 욥의 모습이 가식이었을까요? 그냥 립 서비스로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였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저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감정이 없겠습니까? 자, 욥이 무일푼이 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거기에 몸까지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쌓여진 감정들이 이제야 터지면서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고난을 당하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고통을 느끼고 이 말 저 말 쏟아내고 싶고 울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자, 그래서 막 울고 싶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울면 되는 겁니다. 울면 돼요. 울면 돼요. 그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꾹꾹 참을 것이 아니라 그걸 터뜨리면서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자, 시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의 대부분이 그런 눈물의 탄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꾹꾹 참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체면 차리고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말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속상하고 막 아파요. 그럴 때 무슨 격식 차려서 아빠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아빠 나 아파요. 나 이래요. 저래요. 나 이랬어. 저랬어. 그러는 거죠. 애가 아빠 앞에서는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문 준비하는 것처럼 막 격식을 차려서,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마음을 털어놔도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거를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털어놓으면은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고 마음이 좀 변화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딱히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딱히 시원한 답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달라지죠. 자, 사람한테도 그런데 하나님께 한다면은 더 큰 위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솔직히 내 마음을 쏟아놓고 또 억장이 무너진 것처럼 속이 아파서 주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당연히 위로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30편을 보면은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간절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 시편 30편 이제 중반 이후에 보면은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막 부르짖고 탄식하고 울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보면은 당장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솔직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기쁨까지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고 싶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서 우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럼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찾아가서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쏟아 놓으세요. 쏟아 놓으세요. 그럴 때 마음이 정말 이렇게 꽉 닫혀져 있는 마음이 슬슬 열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극약 처방은 찬양입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진짜 기도조차 하기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게 마음이 콱 닫혀서 너무 힘드니까 막 기도도 하기 싫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억지로 기도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찬양을 불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특별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더 특별해서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은 꽁꽁 얼어붙은 마음도 조금씩 점점점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막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찬양으로 돌파구를 열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세기 어느 철학자가 우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치는 바람에도 쉽게 흔들릴 정도로 우리는 정말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우리는 약해요. 믿음이 좋았다가 또 금방 또 믿음이 땅바닥으로 꼬꾸라지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약함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면서 버텨낼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꾹 참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난 월드컵 때 유행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마음만 지키면 됩니다.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버틸 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찬양 한번 들으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쏟아내며,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혀진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셔서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며 그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도 사람입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렵고 힘들면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 꾹꾹 눌러 참고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 자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아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위로해 주신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